오늘은 주현절 후 5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찬양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흠양해 주옵시고 저에게 복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15장 찬송입니다. 415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의 피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실컷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소.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을 살겠네. 나 사모하는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뿌리로.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관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험한 세상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이 시간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고국 북한과 선교지 하이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주 앞에 고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교만함과 악한 마음, 그리고 악습과 하나님의 영광 누리지 못했던 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들, 오늘 이 시간 주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며 나게 주셔서 정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경애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 한동안 삶을 살아가도록 주는 주의 주옵소서. 사업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셔서 험한 세상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고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라파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고통당하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종들이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힘차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걸어가는 땅이 되도록 주님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국과 북한의 동포 저희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은혜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고국으로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선교지 주님께서 잊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참으로 저희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지가 되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298면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신 주님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를 100세를 살아보니 인생을 조금 알겠다 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첫째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줬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늘 허기진 모습으로 채우지 못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없는 그 이유로 이기주의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아름다운 인격을 쌓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작은 인격이라는 그릇 속에 행복을 담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진정한 만남 속에서 사람의 사고는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 주의했던 이전의 사고, 이전의 생각, 이전의 방식과 논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얼마나 유한한 것이었나를 알게 되면서 사고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고의 대전환은 제일 먼저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는 이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옆에서 저망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그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정도, 하나님을 만난 깊이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 신앙이 있는 분이로구나. 아, 저분은 아직 연약한 분이네.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를 보면 그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뵙는 그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에 있어 정말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게 집착하고 요구하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보니 그동안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요구했던 모든 것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며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허탈해하며 하나님이 야속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바울 사도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 자, 온전히 완성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동이 솟구쳐 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외로웠습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보니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었어요.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오늘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내게 큰 은혜였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젊은 집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에서 성장했습니다. 외롭게 자란 것이고 부모의 애정이 결핍 속에서 여러 가지 방황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의 문제는 이것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진정 주님을 만나 뵙게 되어졌죠.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며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의 자녀에게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배워 전하여 그 자녀를 아름답게 잘 성장시킨 모습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지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됨이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질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때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드러내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바울 사도를 아주 약한 곳으로 몰아넣기도 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무능하고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몰아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자리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약한 자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절대 믿음이 살아나며 그리할 때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을 넘어가던 중에 빛이 사울이란 청년을 둘러싸며 그가 가는 길을 멈춰서게 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멈춰서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무정한 자요, 가장 악독한 자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악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세우심, 주님께서 멈추게 하심,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때때로 멈춰서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신 것은 자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의 몸에 영적인 브레이크를 달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자기를 멈추게 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내가 자만했구나, 오늘도 내가 교만했구나, 또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장섰구나 라고 하며 자기의 실체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실체를 모르면요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며 심판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남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돌아보니 이처럼 악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가장 의인인 줄 알고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핍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딱 멈추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멈추게 하실까요? 나를 돌아보게 하신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 우리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멈춰 세우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추월하면 내 인생이 퇴보하는 것 아닐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멈춰 선다고 하는 것은 퇴보가 아니라 그것은 계단을 달리하여 높이 오르는 도약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실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시에라 기도원의 박철주 목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3대 목사님 가정인데 선친 목사님은 지원병 목사이고 자신은 도망병 목사이며 아들은 징병된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목사님이 일제시대 신세 참배 거부로 옥살이 하신 것 때문에 비국민 아들로 낙인이 찍혀 초등학교 졸업 4개월을 앞두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목사의 길을 거부하고 좋은 장로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악가로, 교사로, 사업가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세상 일을 하며 도망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도망병인 그를 붙잡아 나중된 자로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도망병 목사 그는 그의 생애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에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쓸개도 없고 위장도 없고 비장도 없고 말년에는 시각장애까지 겹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를 체험했기에 결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뿐이었어요. 늦게라도 나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도망병을 불러주셔서 주의 목자로 세워주셔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 그것 하나만 해도 감사하여 온몸이 썩어져 나가도 오직 주 예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한 데서 온전해지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심을 감사하며 사십시다. 또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심을, 그래서 내가 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멈춰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예수 십자가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매일 주와 함께 더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일터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땐 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었을까라고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처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 뵙게 되니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부족하여 가끔가다 저희들 멈춰 세우시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예수의 모습으로 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지키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오니 약한 가운데에서 내가 강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와 더불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483장 찬송입니다. 483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두 독이 영원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의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시어 밝히소서. 인보다도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가 떠나도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이런 영명택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육신 속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을 통해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체의 가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